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와 이제 같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의 것을 본 사람들, 본다는 말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만 정확합니다. 육신에는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 없으면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전 겁니다. 우리 이전 나 또는 이전에 우리 가정, 가문 그게 복음으로 보입니다. 왜 힘들었을까? 왜 고통을 당했을까? 그게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복음을 몰랐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과거에 이런 많은 상처 같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든 사건이었지만 잘못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게 발견됩니다. 그게 보이면 상처가 되는 게 발판돼 버려. 그렇구나 이게. 그리고 이후의 것도 똑같습니다. 이후의 것도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없으면 결국 또 아니거든요. 반복된 과거의 악순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복음을 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심어놓으니까 자 모세는 엄마의 품을 떠났지만 모세와 함께한 그 복음이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복음이 나중에 애굽을 이기고 나오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후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저도 왜 과거에 목사를 해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구제하고 다 왜 힘들까? 이유를 몰랐어요. 이제 복음 몰랐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유도 보여요. 복음 있으면 또 되는구나 이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응답받는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응답받는다 이거 별로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으면 응답을 자꾸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 자꾸 육신전에 반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게 발견 안 되면 또 속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응답이거든요. 이게 보화거든요. 이게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기도라는 나왔어요. 기도는 양로 줬지만은 먼저 복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복음 모르니까 종교적 기도입니다. 열심히 종교적 기도고 열매도 없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복음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이 자체가 기도 응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 응답 아니겠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흑암은 결박되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 속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알고 그만 선포해도 흑암이 꺾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첫 번에는 말을 많이 해도 좋지만은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 기도를 못했어요. 하루에 3시간 하는 사람 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틀렸더라고요. 안에 쌓여. 그러고 뭐 했냐면 복음을 누렸습니다. 계속. 눈이 간단해요. 야, 그리스도께 다 끝냈구나. 다 이루었다. 바로 창세기 15절 사단 무너졌구나. 이거예요. 그냥. 그걸 한 몇 년 누린 것들이에요. 기도 안 해서 왜냐하면 다 끝났는데 뭘 기도하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단 다 무너졌구나 이것들이. 근데 그게 기도였어요. 보니까. 과거에 몇 시간 할 때보다 훨씬 좋은 기도였어요. 왜? 과거에 3시간 할 때보다 복음 누릴 때 흠 다 무너지더라고요. 기도는 양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알아가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기도는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를 의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식해서 이제 선포하고 흑암도 꺾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이제 삶의 리듬으로 영적 리듬으로 이제 우리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영적인 치유합니다. 영 리듬을 만들어요. 이런 게 없으면은 괜히 육적으로 막 가버립니다. 그래서 때로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을 리듬을 탈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흡을 또 의식할 필요 있어요. 호흡은 육신의 생명선이라면 기도는 영적 생명선, 뭐 같은 영육간이기 때문에 호흡할 때 우리가 배꼽 밑으로 이렇게 약간 힘을 줄 필요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으면요 퍼집니다 몸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배꼽 밑에 힘을 주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은 바로 굉장한 우리 건강과 특별히 뇌 부분입니다. 뇌가 약해지지 않도록. 나이 먹으면 왜 뇌가 약해지냐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게. 뇌가 산소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 뇌가 약해지니까 막 치매도 오고 기억력 상실하고 다 이거 그 산소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호흡을 자꾸 배 밑으로 이렇게 깔아서 하는 게 그게 이제 영과 육이 같이 잘 조화롭게 회복되는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잃어버린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이게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생명, 영적 회복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무한한 비밀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빼앗긴 에덴 동산의 축복 회복. 그래서 우리가 오력을 회복시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규모 있게 전체를 회복시키는 게 이제 복음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난 많은 과거가 이제 치유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게 점점점 우리가 원래 하나님 창조한 서밋의 자리로 자꾸 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명 감당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전도.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거죠. 뭐 그 같은 말이 뭐 복음을 전하는 건데 먼저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누림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봅니다.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은 뭐 있구나 이게. 그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 변화된 것을. 그게 전도거든요. 중요한. 또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결국 전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이 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말대로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고 이 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자가 언제 믿을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죠. 그 영혼에 대한 구원 계획의 시간표 이루어진 그때가 이제 시간표죠. 그 우리가 그때를 놓고 기도하고 모르니까 또 도전해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게 초대교회 전도 시작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문 열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전도 말씀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이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를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보게 되면은 그 무속 현장부터 갔습니다. 무속과 이런 점술, 우상적 중심 먼저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먼저 갔어요.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지니까 흑암에 묶인 영혼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탄에 묶인 자들이. 그러니까 흑암에 묶인 자가 돌아오니까 이들의 담배가 막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이 마귀 때문에 또 병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 묶인 영혼들, 또 많은 질병에 묶인 영혼들이 막 빠져나오면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빌립 집사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막 떠나가면서 병이 치유되면서 성이 큰 기쁨이 많은. 그게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바로 영적 싸움이죠. 아예 지역의 흑암을 꺾어서 지역의 문화를, 흐름을 싹 바꾸는. 그래서 지역이 아주 굉장한 치유와 함께 기쁨이 회복되는 일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되고 이제 빌립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잃어버린 나, 이렇게 나와서 계속 이어서 나온 말씀인데요. 그럼 뭘 잃어버렸단 말인가, 우리 인간이. 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주소가 창세기 3장에서 여기서 우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죠. 여기서 다 완전히 잃어버렸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의 자신의 근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서 사는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먹고만 살지.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나를 잃어버릴 끝없이 인간들은 방황합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영적 고아입니다. 뭔가 고독합니다. 그 우울해요. 왜냐하면 길 잃어갖고 이게. 그래서 길을 잃은 인간들이 결국 한번 집을 나온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유괴 보면 유괴 당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사탄에 꽉 잡혀버려요. 그 인간들은 죄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끌려서 인간은 영원한 지옥 가버립니다. 처참한 거죠, 이게 인간이. 이게 창세 3장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고 완전 망해버렸어요. 영원한 이 유괴범 같은 마귀에 잡혀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비참함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인간들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길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거랍니다. 드디어 길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건 길을 말한다.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이걸 꼭 잡아야 돼.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걸 또 놓쳐버려.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신기하게 이걸요 사탄이 바라합니다. 이건 평생 잡아야 돼. 이건 아담 때만 아니고 지금도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이건 영원한 길. 즉, 이게 영원한 길이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길 속에 바로 하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 이분의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장 먼저 사탄을 무너뜨렸죠. 드디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주시기만. 그 잃어버린 우리가 바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나 못 찾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네가 나를 모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맡긴다고 벌어지고 하나님과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지 비로소 나를 찾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 인간이에요.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이제 잃어버린 나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전도 책자 첫 주제가 그거잖아요. 잃어버린 나를 찾읍시다 하고 이제 썼는데, 이걸 깨닫고 해서 사람들 다 길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게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았어요. 저도 그리스도를 깨닫고서 날 찾았습니다. 이제 방황하지 않죠. 왜냐하면 길을 찾았으니까. 더 이상 방황은 끝났죠. 왜냐하면 길을 찾았으니까. 뭐 되고 한데 그게 아니죠.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뭐냐, 끝입니다. 끝.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가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왔다 많이 가요. 신천지요. 왜냐하면 길을 못 찾아서 그렇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바로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나를 각인시켜야 돼. 이제 길을 찾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동안은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 것을 각인시켜와서 모르고 세상 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이쪽으로 체질 내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거꾸로 사탄의 것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고통과 제약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뿌리 내리면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인생이 됩니다. 이 내가 아니죠. 전혀 내가 아니죠. 새로운 내가 된 거죠. 그냥. 이렇게 복음은 잃어버린 날 회복시켜서 창조를 회복시켜버립니다. 이게 복음은 정말 이건 위대한 겁니다. 이게 알아갈수록 이렇게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논매도, 논은 뭐니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브리 모두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함께하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가잖아요.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망가졌거든요. 이게 자꾸 발견돼야 돼요.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보이고 나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요.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손에 가진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있다 없다는 그렇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만 다 있으니까. 또 굳이 내가 많이 가질 필요 없죠. 왜냐하면 뭐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모세가, 어린아이가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출애굽하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모든 걸 살려내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은 사람. 자, 같은 말이 나오죠. 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은 사람.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만약에입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만이고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 강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구제, 봉사, 신비증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그런 교회는 만약 교회가 복음 강조 안 하고 막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뻔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은 교회의 역사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반드시 반복된 재앙당합니다. 우리 구약성 읽어보세요. 지겨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막 전쟁 나고 이게 불신자지 할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다른 거 하면 결국 안 되게 됐어요. 그럼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그렇게 인생 문제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자, 이게요. 우리 자꾸 생각을 많이 할 부분입니다. 너무 다른 게 각인됐어요. 자,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다른 게 각인됐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 바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갈았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홍해 바다 앞에서 로마 군대 막 수상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이들에게 홍해 바다 이런 기적이 딱 각인된 거예요. 광야 나왔습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 막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막 고기를 실컷 줍니다. 이게 막 각인돼.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입니다. 모맥을 거둘 때란 말이 밀과 볼이 거둘 때는 막 물이 막 넘칠 때 요단강 가르고 지나갑니다. 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막.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이 손 안에서 싹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런 육신적인 막 기적 이게 꽉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들은 자세히 보니까 복음만 각인 안 된 거예요. 이게 참 이게요. 정말 이해 못합니다. 이거. 이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각인되면은. 결국 복음 안 되면 또 무너집니다. 이거. 복음 각인한다고 자꾸 이런 육신적 기적 이런 데 각인돼 버린 겁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막 몰려오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그들이요. 왜? 그들은 기적에 강해. 기적. 예수는 관심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꾸 막 응답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응답은 그리스도가 자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응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저는 그게 발견되었어요. 응답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가 응답이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 재앙 다 막잖아요. 해감 다 꺾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이게 다 있잖아요. 망가지가 다. 그게 보이니까 제가 과거에는 잘 모를 때는 이 육신적인 자꾸 응답 쪽에 늘 이쪽이 마음이 들었어요. 늘 기도도 뭐 해달라고 하고 다 육신적인 막 있잖아요. 그런 얘기 되냔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그거 막 부럽기도 하고 막 하면은 막 결국 예수님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니까 막 더 몰려옵니다. 막 나는 배 타고 쫓아오고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언제 왔으니까 막 반가워서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안 막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자, 표적, 내가 그리스도가 표적인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떡 때문에 왔구나 너희들. 주님 안 반가워합니다. 썩어질 것 찾지 말고 영원한 게 나 찾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자칫한 우리가 자꾸 이쪽에 빠져보면 기저귀 차시면 육이네 육. 육신이랑 자꾸 이쪽 빠져버리면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계속됩니다. 왜? 문제 답이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그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를 잡으면 되는데 자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 안 되고 힘들고 엉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우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육신적 응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제 복음 한 가지, 이 그리스도 복음 한 가지에 하나님은 여기에 만 가지 이제 응답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 기적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기적 행하는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죠. 그래야지 이제 그래야 우리가 지속 응답 받아 지속. 기적의 빵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먹으려면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적의 빵 한 번 먹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거 말고 기적 행한 그 예수를 잡아야 예수. 이걸 안 잡고 자꾸 떡만 잡으니까 나중에 떡도 안 생기고 나 문제 생기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아주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이게. 자, 엘리야의 우리 두 가지 해결. 엘리야가 첫 번째 해결한 것이 영적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게 850명 이 거짓 선자를 이제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승리하고 그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거짓 우상이 무너지면서 3년 6개월에 기근이 해결되죠. 가뭄이 해결되고 비로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 흑암이 무너진 다음에 되거든요. 흑암이 무너진 다음에 다음 시간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여시고 이제 비를 내리니 벌어집니다.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뿐이다. 그죠? 도둑은 철저히 멸망뿐이에요. 이게 이제 비유죠.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철저히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그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지요. 나 예수가 온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그 구원이죠. 그걸 예수님 온 것은 잃어버린 생명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 말이죠. 영적 회복이죠. 2장 7절 생명. 자, 하나님 형상 생명 같은 말입니다. 원래 생명 살아있는 영적 진짜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이거 회복이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납니다.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풍성케 한다. 더 풍성케 한다. 구원과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삶이죠.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둑놈 사탄 마귀가 떠나가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올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이 사탄 마귀 도둑놈이 다 뺏어갔거든 인간을 축복을.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나가버려 없어져 버려 이게. 근데 이 도둑놈이 떠나가니까 수고한들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게. 도둑놈이 있으면 수고해도 뒤로 다 뺏겨버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사단이 무너지니까 도둑놈이 떠나가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를 볼 때는 그러면서 생명과 함께 이제 더 풍성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삶이죠. 이제.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18절 에덴 동산입니다. 그 잃어버린 무너진 우리 생명 구원과 함께 삶의 복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우리 올바른 복음 깨닫고 복음 집중하 나가면은 정말 많은 회복됩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같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원리.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 복음이 깨달아지면, 자, 내가 복음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자, 내가 복음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안 보일 뿐입니다. 응답 시작된 겁니다. 그 진행하면서 제가 시간 보는 거예요. 서서히. 눈에 금방 안 보이도 이때부터 회감은 결박되기 시작하고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거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거 깨닫고 나서, 야, 내가 진짜 가난 다 끝났구나. 저주 다 끝났구나. 그 깨달을 때가 뭐냐면 가장 가난할 때였어요. 제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 이미 가난 끝났구나 이거. 그럼 깨달을 때부터 이때 나부터 인생의 가난은 끝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을 때 돈 생겼냐? 아니에요. 그 말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있다니까 그게요. 열매는 몰라요. 열매는 언제 몰라요. 열매는 뭐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가난을 주님께서 다 끝냈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다 대신 치루어서 저주를 없애버렸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가난과 저주는 이미 끝났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저는 깨닫고 나서 괜히 힘 얻었어요. 아, 손은 없는, 자본 없는데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막. 왜냐하면 다 끝났으니까 막.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맞고요. 또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게 BC 597년 여호야긴 이 왕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때 같이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그 완전 망할 때가 언제였냐면 완전 망할 때가 BC 586년이었고 이미 그 전에 한번 끌려갔었거든요. 그때 에스 끌려가서 이제 나라 밖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시간표가. 그래서 나라가 다 이제 막 진짜 다 망하기 직전에 이제 에스겔에서 활동하고 또 포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한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은 1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장 보면은 이제 잠깐 그 배경이 좀 나옵니다. 1장 1절 같이 봅니다. 30째 해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 넷째 달 이게 이제 에스겔 자신 나이를 말합니다. 30세죠. 그때의 그발 강가 이게 블레셋입니다.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끌려간 거기서 사로잡힌 중에 잡혀간 중이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다스라. 그래서
여호와긴 왕 잡혀간 지 5년 만에 5년 지났죠. 그때 이제 에스겔이 부름받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받아서 에스겔이 기록하고 이제 그걸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은 재능 있는 사람 다 끌고 왔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은 엘리트를 다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 한번 2장 3절 보면 한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나니. 자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는 백성들이다. 패역하다 이 말은 뭐 배신하고 배반하고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계속 거역하고 그들의 일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한 하여 오늘까지 이러느냐. 계속 범죄가 누적돼서 오늘날 이 끌려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참 이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완전 굳어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도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줘라. 하나님 말씀하겠다 알려줘라 이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쭉 다시 넘어가면 3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보면은 우리 한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니라. 자, 에스겔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다른 민족이 아니고 같은 민족한테 보내는 거다. 그렇죠? 바벨론 뭐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족속에 말하는 백성이 보내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 말이 소통되는 백성은 보는 건다.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를 내가 말이 안 통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안 듣는 거예요. 말 통해도. 오죽하면 하나 이거 거꾸로 말하자. 이들은 말을 통하는데 전혀 안 듣는구나. 차라리 말 안 통하는 백성한테 하면 불 들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 막 안타까웠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한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너 소명은 뭐냐면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냥 해라. 그냥 어차피 하나님도 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도 오랫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안 들었던 이제 여기까지 왔어도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게.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자, 이거 뭐 이스라엘 역사라면 이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사탄에게 완전히 다 당해버렸어요. 인류가. 이 사탄에게 완전히 우리 인류가 황폐하게 무너졌습니다. 사탄에게.
지금도 끝없이 사탄은 공격합니다. 파괴시키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지면서 완전히 이 마귀는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온 사람 다 따라갑니다. 아예 이걸 따라가. 그래서 사단이 심지어 이제 교회까지 장악했어요. 교회까지. 그 교회도 사단에게 거의 잡혔어요. 교회도. 이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아갑니다. 비참한 지경이죠. 유일하게 세상을 살릴 교회가 사명이 뭡니까? 이제 교회까지도 무너지고 있어요. 거의 뭐 다 무너진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유럽은 오래전에 무너졌고요. 유럽은 오래됐고 여기는 아주 여기는 교회도 다 팔아먹고 교회당이 심지어 술집이 되기도 하고 이제 다 팔려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방인의 신전으로 바뀌어가기도 하고 비참한 일이죠. 그 속도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도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가장 큰 교회 수정교회 팔아먹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관광지만큼 유명한 교회인데 팔아먹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오고 있어요. 지금요. 왜 무너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였어요. 이게 뭐냐? 다른 거. 너무 좋은 것만 했어요. 이게 다 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세상 것을 끌어들였어요. 교회가. 세상에 인기 있으면 교회도 끌어들입니다. 막 연예인도 불러오고 왜 사람 모아보려고 막 해서 그렇게 뭔가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고만이고 세상을 따라가 버렸어요. 따라가.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거 하는 겁니다. 보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했습니까? 막 적극적 사고 방식. 이런 책이 많이 나왔어요. 뭐. 할 수 있다. 막 하면 된다. 막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게. 그리고 막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이게 다 망쳐놨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다 좋은 건데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아니라니까요. 그 분별 못하면 곤란합니다. 이거. 막 이제 교회가 막 부부 10계명 뭐 이상 막 갖고 들어오고 말씀 어쩌신 말씀 말고 다른 거 부부 10계명 뭐 이런 거 끌고 들어왔어. 왜? 사람들 듣기 좋거든요. 막. 이게 다 망쳐놨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탄권의 비밀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파수꾼은. 이건 내가 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이 사탄을 꺾는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 비밀이. 아예 그냥 대충 해서 안 됩니다. 좀 정말 이 원색 복음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한 만큼 우리도 더 강한 복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80, 90년대는 그래도 뭐 대충 하고 막 부흥이 한번 했어요. 그때는. 그건 지금 시간표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진짜 정말 사탄이 무릎 꿇는 비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이 마귀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 대충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원수 마귀도 한 가지 무릎 꿇었잖아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깨닫었을까 진짜 이거 막. 저한테는 좀 약간 내 지나치게 했었어요. 이거 깨닫고 나서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알고 나니까 그때 예원께 이제 부목사 때 우리 대교구 어머니 그 지교회가
몇 개 있어요. 한 뭐 7개, 뭐 8개 있는데, 우리 이제 교구 성도들 모아놓고, 근데 그거 하나 만들었어요. 야, 이거 비밀이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딱 썼어요. 창 3 15 여기다가 여자의 후손, 이걸 갖다가 조그만 빨간 스티커를 만들어야겠어요. 조그만 만들어갖고 이게 띄는 거 있잖아요. 빨간 이렇게 띄어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조그맣게 만들어야겠어요. 여기다 그리스도 쓰면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빼고 창 35 여자 이거만 쓰라고 해서 그 스티커를 조그맣게 수천 장, 아니 요만한 종이만 1000개 나올 거만 조그맣게만 써서 그걸 지역적인 절가는 무당집까지 붙이라고 해서 하나씩 붙이라게. 안 붙이면 아마 붙여 엉덩이에 불이 날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각인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절가는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화장실 밑에 하나 붙여놓고 조그만하게 손톱만 하니까 그걸 안 보이게 밑에 이렇게 다 붙이라고 했을게. 왜냐하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리스도 꼭지만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각인시켜 보려고. 나중에 좀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거 그래서 안 했는데 저희가 알았거든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 진짜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 사탄의 급소를 때려버린 거예요. 한 번에 어정지 때린 게 아니고 단번에 때려서 축복해 맞는 거예요. 이런 뱀을 때릴 때요, 찝쩍거리면 뱀 죽지도 않고 힘듭니다. 그냥 대가리 때려야 돼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그 말이다. 강력한 복음이죠 이게. 이 비밀 아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고, 그렇지, 파수꾼을 막아야 되죠. 꼭 거꾸로 원수를 결박시키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게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시대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건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어떤 그 새 가족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안에 영적 미수보원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그가 불보하고 그거 하고 있다고 하더라 보니 느껴진다, 자기가. 이 사람이 본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 산업 현장의 영적 파수꾼, 내가 사는 지역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 싸우면 돼. 이긴 싸움이니까요. 알고 그래서 선포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국가와 민족입니다. 민족의 파수꾼 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멀리 보면 이제 우리가 237 5천 종족 영적 싸움은 여기서 파수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이다 할 때에 바로 우리는 이 시대로 말하면 영적 파수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탄의 공격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다 함께 증인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